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하고 있습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원칙,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하도 그 주기도문 하면은 쉽게 그냥 어디서나 하고 누구나 알고, 그러고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누구나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항상 시시때때로 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기도문이 영적인 파워가 사실은 조금 없고, 무슨 뭘 그냥 외우듯이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연불 외우듯이 외운단 말이죠.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히 능력 있고 힘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기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쉽게 또 얘기해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적에 그냥 말해서 외우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적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는 그거보다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 아버지라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Father라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낳게 해주신 바로 그분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할 적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내 모든 것, 내 마음과,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계명을 주셨고 또 큰 명제를 하나 주셨는데, 그 명제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첫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게 가장 큰 명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명제예요. 그 명제 하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어떻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를 통해서 두 번째 명령, 그것을 이루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전부는 사실 그거야.
엄밀히 따진다면은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나갈 것은 바로 그거야. 그랬을 적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쓸 줄 알아야 돼.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노트를 갖고 소원 노트를 써야 돼. 글로 써야 돼. 누구한테? 아버지께 얘기한 그 소원. 그렇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흔히. 근데 기도 제목 하면 무슨 좀 저거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이 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죠.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야는 어때요? 풍부한 물이 없습니다. 풍부한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도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풍부하고 많고 넘치면은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 잘하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어때요? 그 풍족한 가운데서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인생을 어떻게 해요? 향유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인생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나. 나도 정해진 시간 안에만 딱 이 땅에 있게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누린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 많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안이 눌려서 여러분 영안이 떠져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영원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그저께 아니면 1년 전 2년 전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 그렇죠?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애태워하면서 힘들었겠어.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얼마나, 중학교 때 얼마나,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어땠어요? 눈 깜빡할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으로 돼서 여기에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봤을 적에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순간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어요. 내가 이장을 하면서 아버지 뼈를 다시 파서 이렇게 그 유골을 갖다가 가루내서 이장을 해서 이제 낙골당 이런 데다 모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뼈로 가루가 돼버린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먼지하고 티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도 물론 그렇게 될 것이고 언젠가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그 아버지는 이미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 속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최고의 순간에서 내 아버지께서 항상 끝까지 시간이 관계가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그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먼저 그 아버지께 먼저 그것을 구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찌질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찌질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준 거대한 그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적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첫째 목적은 우리한테 거대한 뭘 주셨기 때문에 태스크, 그 목표를 주시고 넘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이건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화처럼 저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뭘 하냔 말이에요. 근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 매일매일을 공급하시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도의 원칙은 그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나가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대사명의 명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대사명의 명제를 내가 조금이라도 저기 할 것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들로서 뭔가를 아버지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찬송가에 뭐라고 썼어요? 찬송가 우리 몇 장 불렀죠? 응? 금방 잊어버렸다. 몇 장이요? 360장? 360장 한번 가사 보세요. 가사 360장. 이거 엄청 좋은 찬송가예요. 행군 나팔소리. 뭐라고 써 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 어디서?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아들 모두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쓸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의의 면류관도 준비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그렇죠?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그게 첫 번째 명제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는 즉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을 적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문으로 갑시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8절까지 했습니다. 9절부터 그 13절까지죠.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지금 응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동사를 보면은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두드려라. 끈질기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은 ask,
요구한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ask. A는 뭐예요? asking.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하고. S는 뭐예요? ask가 ask잖아요. S는 seeking. 찾아라. 계속 찾고. 그 다음에 K. knocking. 문을 두드려라. 계속 하나님께 두드려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왔으니까 떡을 좀 줘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어. 그래서 옆집 친구한테 가서 한밤중에 가서 내 친구가 왔으니까 내 친구한테 떡 좀 주게. 나 떡 좀 빌려줘 하면서 떡도 드렸더니 친구 뭐라 그랬어요? 나 귀찮으니까는 그리고 나 지금 이미 침상에서 온 가족들과 지금 자고 있는데 두드리면 어떡해? 내일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정말로 안 주면 계속 두드려서 잠을 못 자게 하겠네. 귀찮아서 나가서 줬다라고 성경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예를 든 거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렇게 귀찮게 하면은 귀찮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녀의 요구에 기쁘게 반갑게 찾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맞아주시는데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라고 한 게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대할지라도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감사해라. 왜?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다쳤어? 더 크게 안 다친 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적에는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걸핏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벗어나게 되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디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에 넣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게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것들을 짊어지시고 거기서 모든 희생을 당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해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체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진실이고 십자가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이렇게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응답 안 하시는 그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볼게요. 누가 너희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알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어떤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더라고 정의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애당초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아버지예요. 하늘의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틀린 아버지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아버지 좋잖아요. 믿을 분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감싸주고 도와주고, 내가 서로 잘못하고 내가 서로 죽을 죄를 졌더라도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어주기도 하고, 대신해서 아버지가 그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자체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의로운 자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이 땅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도 다 똑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태어날 적에 누구로부터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죄의 노예가 된 상태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죄의 본체는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은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죄 많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 아버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감싸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그분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죄 많은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의로우신 아버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아버지 마음보다도 훨씬 크고 높고 깊고 넓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깊은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힘듭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원래 악했던 그러한 존재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값없이 받은 게. 그런데 내가 그걸 적지 못해서 그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적는 거 참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적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고 나가고 보고 하나님 앞에 적어서 드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생각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자꾸 잊혀져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나나 여러분이 그걸 다 적지 못하니까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다 잊어버려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적기로 하고 올해부터 좀 적고 있어요. 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무슨 사랑을 주셨네? 뭘 주셨네? 그걸 보니까 정말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적에도 아버지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보세요. 아셨죠? 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아들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 뭘 달라고 했는데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포인트가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구약 때예요, 신약 때예요? 어느 때예요? 신약? 예, 아닙니다. 내가 신약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했는데 끝에서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적에 하늘에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부르고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과 세상을 막아놨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다. 확 찢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때가 되매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오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 시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주고 모세의 그 율법 온 세상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예요. 모세가 1400년경에 율법을 줬기 때문에 광야에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그때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 시대 안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예수님께서 마감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딱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제 신약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 근데 그 분들도 성도라고 해야 될지 안 돼야 될지는 나는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도예요.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문안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들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근데 구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성령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봤더니 많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보니까는 대부분 누구한테 줬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로서 뽑은 사람들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대언서들이 있어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호세아나 쭉 보면 구약에 그렇죠? 제목으로 쭉 나와 있죠. 그 선지자 이름, 대언자 이름에 따라서 대언자가 대언한 거를 쭉 이름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은 사람들,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근데 그 성령을 받았을 적에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은 엄청난 거였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었어요?
성경을 쓸 수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빵을 주시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부르시고 또 가장 좋아하시고 또 성경에서도 그 율법에 대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클로즈했던 사람, 좋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주 용맹한 군사였잖아요. 17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거의 죽기 살기로 해서 나 하나님 맨날 죽습니다 라고 해서 쓴 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썼잖아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써 있어요. 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근데 시편 끝에 가면은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넘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왕한테 그 장인이죠. 쫓겨다니면서도 그렇게 버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됐고 결국은 위대한 아들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고 실제로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갖고 조립해서 만든 것뿐이에요. 다윗의 최종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넌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넌 안 된다.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재료라도 제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죽은 다음에 솔로몬은 그걸 다 갖다가 조립만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도 다윗한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다 견디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왕이 돼가지고 기름 부은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저녁 때 보니까 저 앞집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때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고 뭐군 간에 저 여자를 차지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여자를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적군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막 싸움을 하고 있을 때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큰일 났거든. 장군은 나가서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남편도 없는데 임신했다면 그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게 법이에요.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끌고 와서 돌을 쳐 죽여야지 죽여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야를 빨리 전장에서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집에서 쉬게 해라.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있게 해서 마치 우리야가 우리야의 아들처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야 장군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쉽니다.
집 바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왜 집에 들어가질 않느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 장수들이 적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아를 보내라 다시. 정정에 보내는데 적군 앞에 맨 앞에 세우고 우리아 장군을 세우고 우리아 장군이 나갔을 적에 우리 군대를 다 뒤로 물려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대언자가 다윗한테 나갑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심판을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무슨 심판이냐? 어떤 사람이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양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왕을 많이 큰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그것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그 당시 또 이렇게 그 심판관처럼 심판을 하잖아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죽일 놈이냐, 쳐 죽일 놈이냐, 그러면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진짜 사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다윗이 어떻겠어요? 나단을 뭐 쳐 죽였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뭐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거는 내게로부터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통곡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합니다. 그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무슨 다윗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부어줬던 그 성령님,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갈 것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범죄를 한 사람한테는 결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범죄하는데 결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범죄했을 적에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던 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게로부터 떠나가면 나는 버림받은 자밖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다 이루고 돌아가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는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어요?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거든. 죽이신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다 쏟고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난 죽었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였으니까 난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의롭게 됐어요. 그 순간이 1초든 2초든 3초든 몇 초든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이 내 속에 떨어져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깊게 뿌리를 내린 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없어졌어요. 그 순간 없어졌어요. 그 순간 없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해서 흘려서 자기 아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을 적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삼어로 삼는 징표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그럼 성령님이 확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인을 쳐버리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풀로 붙여버렸다라고 해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해서 자기의 자녀로 끄집어내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라고. 인치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윗과 틀리다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의 성품을 알아요. 다윗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막내 형제, 막내 제일 막내가 다윗이에요. 제일 못생기고 그 형제 중에서는.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 불러다가 얘를 기름 부어라라고 한 거예요. 얘를 앞으로 그 선지자한테 얘를 앞으로 뭘로 쓰겠다? 왕으로 쓸 거니까는 왕의 제목이니까 기름 부어라. 성령을 부어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잖아요. 17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3m 되는 위대한 장군을 무슨 돌로 던져서 죽이겠어요?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다윗이 받은 성령은 바로 그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한 거예요. 죄 진 다음에. 아버지요, 성령님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들부들 떨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다음에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나 죄 많이 졌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때마다 회개를 했죠. 그때마다 내가 그러면 아버지요,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거의 금방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인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영어로 따지면 실링 했다는,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로 봉해졌어요? 하나님 안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구약 때 얘기예요. 구약 때. 성령을 받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속에 계시는 다윗 속에 있었던 위대한 그 모세 속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대언자들 속에 있었던 그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도 그 사람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하고 여러분이 그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협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회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우리 협회가 정말로 에어로빅과 힙합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우리 협회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종을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